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늘 하루하루 활기차게 또 나름대로 보람있게 기쁘게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오늘도 23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또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을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줘야 되죠. 또 잡풀이 있으면 다 뽑아줘야 되죠. 등등.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곡식이나 과일을 딸 때까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자연적인 그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농사에 있어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리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경이로움으로,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다 했다. 요즘에는 농법이 잘 발달이 돼서 우리가 농사 다 과학적인 영농 기술로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펼쳐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그거를 말씀하셨다. 지난주일의 복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교까지 초월하는 세계적인 실제다라는 말씀을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고 또 교회 나름대로 헌신하고 직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와 또 헌금과 나름대로 다 그런 것을 하고 기독교인인 것을 공인받아야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아니, 기독교인도 아닌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자, 이 주제는 이거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 때문에 출교당한 사람 많아요. 그것도 목사 가운데, 또 신학자들 가운데. 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교,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민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느 민족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 그 다음에 지역. 지금은 지역 혹시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지역이라고 그러면
기독교 국가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유대 땅. 자기네들끼리도 갈릴리는 안 쳐줬잖아요. 사마리아는 죄인들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야말로 아예 유대인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교 이런 그 구분을 아주 철저하게 했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그때까지도 철저하게 지역과 민족과 종교는 이건 뭐 엄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죠.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럼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 라는 그러한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베이직하다 그럴까요?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 저급한 혹은 유치한 아주 초보적인 그런 그 단계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조금 이렇게 그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말씀이 또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 여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온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금의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남쪽 유다 지방만 구원을 얻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기가 시온성이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구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지역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하고는 영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동과 서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편견이 없어요. 지역 나누는 게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역 나눠가지고 여기만 구원받는다. 여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 지역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고 믿어봐야 그야말로 말짱 꽝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격차가 없잖아요. 편견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돼. 모든 사람의 동서에서 와서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자, 이게 유대인들 자기네 민족만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 족속만 구원받는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만이 정말 순정 참 그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지역 또 민족 거기다 종교까지 다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믿어야 되지요. 여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해하고 여러분들 저 변 목사님이 뭐 성경 공부라고 이상하게 시킨데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자, 아무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동과 서에서 누구든지 다 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의 그 한 가계의 혈통 아닙니까?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자기네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다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역이나 민족이나 종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이 왜?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내신 인간인데 다 모두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거기다 더해서 이제 예언자까지.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잔치에 참석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다 그 후손들 가운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쫓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실체에는 이건 난 따는 당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내가 분명히 간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리 하나는 분양받았다. 뭐 이런 뭐 아파트 분양받듯이 분양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부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뭐 신앙이 좋아서 난 그 치맛자락만 붙잡고 가도 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간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는 나는 이건 뭐 당연히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쫓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인가,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한 현실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람, 어떤 인종, 어떤 그 지역, 또 어떤 종교를 믿는지 이거 다 초월한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구원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폭이 아주 넓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너 뭐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아 못 받아 뭐 하늘나라 가 못 가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마치 지가 하나님 나라에 뭐 들어가는 무슨 그 자격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경직되게 이야기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야말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뭐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등등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아주 그 기독교 수구적인 교리 우익적인 그런 사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그냥 너는 씨만 심으면 돼. 너는 그냥 비 많이 올 때 물줄기 저기 딴 데로 가게 해가지고 이 씨 심는 거 자라는 거 이게 피해보지 않게 나름대로 노력해. 비 오면 비 너무 많이 오면 빗줄기 물줄기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거 그거 네가 할 일이야. 씨 심기는 거 너가 할 일이고 잡초가 나면 그 뽑아주는 거 네가 할 일이야.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왔을 때에 내가 이게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지 난 다 알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는 다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 뭐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단적으로 말합니다. 다 가짜예요. 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로 딱 거기에서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신앙이라는 거는 뭘 더 따지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에 대한 감사, 경이로움에 대한 순복.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듯이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야 저거야 뭐 어려운 말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다 가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용납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등등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 믿지도 않던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직된 수구 그야말로 꼴통 보수라고 그러죠. 신앙 세계에서 꼴통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계적인 의미예요. 유니버셜한. 유니버설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주의, 유다민족만 유일하다, 구원받는다. 이런 특정 주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지 무슨 주의 뭐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 어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구약이나 그렇죠? 구약.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느냐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히브루 바이블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아무튼 그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 그 가운데는 그 히브리 바이블, 그다음에 그 올드 테스타먼트 안에는 묵시 문학이 있다고 그랬죠. 예, 묵시 문학. 그러한 영역의 어떤 그 모든 정파와의 다른 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아니에요. 또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주의 아닙니다. 또 뭔지 알지 잘 못하는 그러한 그 묵시문학 그것만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그러한 그 나름대로 인종적이고 유대주의적이고 또 이 종교적인 이런 모든 정파를 떠나서 새로운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지금 지지난주까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은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나는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나를 향해 주라고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 주가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냐? 난 아니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윗 왕조의 회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그 범위가 넓혀졌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 한국 신앙 가운데서 생각하던 구원이라는 개념,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될 때에 그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꼴통적인 그러한 그 교리만 주장을 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놈들이니까 썩어지든 매지든 난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다른 타 종교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함께 하자 그러고 그들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존경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줄 때에 그때에 서로 화합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다른 종교 그 믿으라는 소리냐 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 오픈된 마음. 무엇으로 오픈된 마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픈된 마음, 하나님의 넓은 유니버설한 그러한 그 폭넓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